성경을 통해 소개되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아픈 마음을 보고 계실 그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있다는 그 사실을 먼저 알고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예배의 그 신비 속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은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은혜의 자리 또 그 깊은 신비의 자리에서 주님을 꼭 만나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사람들의 모습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서기관들과 또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7절의 말씀이 공평한 비중을 가지고 서기관들과 또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또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이미지, 긴 옷을 입는 것, 또 문안 받는 것, 회당과 잔치 자리의 윗자리를 원하는 그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행동들을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 말씀은 옳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지만 이 서기관들이 그 말씀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외식하는 그 모습은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외식하는 행위보다 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식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 너희들이 늘 그러니까 내가 눈 감아주겠다 하지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 일만은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과부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며 아파하며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그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아주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가산을 삼켰다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착복을 하거나 사유화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카데스디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불이 나면 그 불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처럼 또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것처럼 그들이 과부의 재산 또 가난한 사람들의 전 재산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나쁜 행동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게 기도하며 외식하지만 그들은 내면적으로 욕심과 또 파렴치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심판대에 서게 되면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깊이 묵상하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할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유는 본문을 통해서 악을 행하며 거룩한 척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기관들과 같이 저지른 잘못을 내가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우리 내면을 세심하게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내가
가정에서나 또 세상에서 또 일을 할 때에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또 나보다 또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들 앞에서 좀 비굴한 행동을 한 적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의 교훈은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한 행동 그대로 우리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생각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헌금하고 주님의 칭찬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신학적 주장이 근본주의적 성서 해석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자유주의적 신학 관점입니다. 이것은 과부가 전 재산을 헌금한 그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재산 상태를 비교해 볼 때에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헌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주장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은 양극단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고 또 부족한 면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근본주의적 관점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옳지만 모든 사람이 가난한 과부의 그 삶의 기준에 맞춰서 살 수 없다고 하는 다양성을 무시하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자유주의적 신학은 성서 해석에 여유를 주어서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각 사람은 통일된 한 가지 교훈을 찾아내는 것에 주력하기보다는 이 저녁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헌금하는 곳이 성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누구나가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아마도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는가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거기가 헌금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가 헌금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헌금함에 동전을 넣어서 헌금을 하기 때문에 어떤 동전을 얼마나 하는지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헌금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한 그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차차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중요한 예식보다는 누가 얼마나 그곳에서 헌금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누구는 얼마를 헌금했고 누구는 얼마를 헌금했지 이렇게 사람들이 동전이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늠해보고 짐작을 해봅니다.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하는 그 외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지켜보시고 잘못되었다 외식하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리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꺼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모든 소유와 생활비 전부에 대해서입니다. 이 시점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예수님의 눈빛을 피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교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모든 소유와 생활비를 전부 헌금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주님의 눈을 일부러 피하고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헌금의 액수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헌금하는 사람의 믿음을 주님이 눈여겨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소유와 생활비 전부를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은 다 풍족한 중에서라고 하는 말과 그 가난한 중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헌금을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가난해져야 하는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부자가 헌금하는 태도를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성전함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동안 지적하신 외식하는 그들의 모습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과부를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들의 부족한 점, 부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점을 나무라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 자신의 풍족함을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풍족한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풍족한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아끼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기록된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가 소유한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가축과 종들이 너무 많아서 조카 롯과 결별해야 할 정도로 규모가 아주 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삭 빼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발 이삭만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너희도 가지고 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시면서 각자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든 소유와 생활비 전부는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 모든 소유가 되고 생활비 전부와 같은 이삭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치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한번 직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진정 받고 싶으신 것은 큰 액수의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은 가장 아끼는 것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가난한 과부를 등장시키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천주교 대전교구에 있는 한 끼 100원 나눔 운동본부에 찾아온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담당 신부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신부님은 사람을 만나고 돕는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아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이야기며 또 자식들의 이야기며 푸짐한 이야기 보따리를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으로 열심히 살아온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신부님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셨습니다. 그 할아버지 말씀에 요지는 혼자 살고 있고 몸도 불편해서 교회에 도움이 되지도 못하는데 여러 번 한 끼 100원 나눔 운동본부에서 반찬을 보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과 그래서 보답을 하고 싶다는 그러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봉투 하나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그 신부님이 할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신 돈을 잘 받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이걸로 할아버지 친구들과 맛있는 거라도 한번 사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돌려드렸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다시 그것을 받으셨고 친구들과 꼭 맛있는 것을 드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가셨습니다. 봉투에 담긴 그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을 누가 작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부님은 그때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이야기가 떠올랐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가 부자인가 가난한가를 판단하는 일이 아닙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 생활비의 전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그 결단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성경에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간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룻기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의 두 아들도 죽게 되어서 이제 과부가 된 두 며느리들에게 나는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겠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마지막으로 두 며느리들에게 축복을 하고 이별을 선언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그들과 헤어지는 그 시점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을 그 며느리들에게 다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본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해 주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새 남편을 맞아서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남아있는 여생을 혼자 살아가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함께 했던 두 며느리들을 축복하고 이별하며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나오미의 말을 듣고 있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결단을 합니다. 룻기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오르바의 선택은 틀렸고 룻의 선택은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당시에 과부로 살아가는 것이 진심으로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결혼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다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기도 축하할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축하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를 따라갔던 룻도 보아스와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어 이새와 다윗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된 사실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오미와 룻의 결단은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곧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룻이 무엇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풍족한 중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아주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렸던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그의 인생을 주었고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드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순약을 준비해 놓으실 것을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순종하고 있음을 아셨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믿음, 나오미와 룻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결단할 때에 여지를 두거나 여유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풍족한 중에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헌금함 앞에서 과부의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과부는 가난하지만 그의 믿음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크고 풍족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도 땅에 떨어진 나달을 주워 먹는 극빈의 생활고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큰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고해 주셨던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큰 믿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고 그들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의 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과부와 나오미 룻은 부자들이 절대로 소유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큰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 모두도 다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을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비를 내리시듯 부어주시는데 그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그 그릇이 너무 작아서 그 복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과부의 그 큰 믿음에 반응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나오미와 룻과 같이 큰 믿음의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